5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추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추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피난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피난처. 과연 피난처가 있을까요? 어디를 가면 안전할까요? 어디에 가면 될까요? 사람들은 어디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일까요? 저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듯이 저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런 안전한 피난처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피난처는 과연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죠. 과연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갈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고생은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사울은 추격대를 보내고 수백 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잡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계속 도망을 가야 되고, 그런데 그 세월이 아주 길어요. 한두 번 추격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해서 하루도 편히 잘 수 없는 그런 극도의 긴장감이 다윗에게는 계속되는 그런 삶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고 다윗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다윗이 도망을 간 곳이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면 똑바로 얘기하면 이 제사장이 안 도와줄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짓말로 빨리 먹을 것을 얻고 그리고 잠시나마 좀 피신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에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이 피하게 됩니다. 그 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액.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루빨리 여기를 피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 도액이 누구냐면 사울의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자 사울의 시위대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사람. 그러니까 도액은 지금 이 크지 않은 이 땅에 지금 다윗과 어느 정도 다윗 일행이 여기에 와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체하고 머물러 있다가는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되고 사울 왕은 이것을 덮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피신하고 도망가고 숨을 곳을 찾고. 여러분,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땅에 수백 명 수천의 군사를 풀으면은 다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없는 그런 피난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 피난한 곳은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제 유대 땅을 좀 벗어났죠. 이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과거에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 아닙니까? 그런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 땅으로 지금 건너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곳에 가면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건너갔는데 다윗의 계획이 틀렸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에게 붙들려 오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쓰는데 다윗은 자신의 마음처럼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왕 앞에 끌려왔으니 다윗의 위기 아닙니까? 사울 왕이 아니라 지금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왕, 아기스라고 하는 이 왕 앞에 끌려왔는데 이 원수지간 아닙니까? 자, 그때 다윗이 또 어떠한 기발한 방법을 쓰냐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어떤 모습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갑자기 돌변한 것이에요. 막 대문을 끄적거리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계속해서 왕 앞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적장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했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오늘 지금 아기스 왕 앞에서는 완전히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눈동자도 이상하게 했겠죠. 막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막 그냥 난리를 부린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좀 통한 것 같아요. 아니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인간을 나에게 데리고 오느냐? 빨리 내쫓아라. 뭐 그랬겠죠. 다윗의 위기가 넘어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던 이 모든 것은 진정한 다윗의 피난처가 될 수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다윗은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위기에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지난날에 한번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위기가 있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정말 급박한 때에, 정말 살얼음판 같은 위기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나는 과연 어떠했는가? 다윗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썼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왔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하나님께 나올 때에 진정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 먼저 향하고 있을까요? 어떤 때는 불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가?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법률적인 전문가에게 찾아가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면 거기부터 달려갔던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내게 없었냐 이거예요.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다윗은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 피해야, 하나님께 가야 거기가 진정한 피난처다. 피난처. 내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이 피난처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피하려고 하고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문제의 원인, 그 해결을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문제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요.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지. 교회로 가야지. 무릎 꿇어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이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나님께로 자동으로 달려갈 수 있게.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가면 실패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다 낭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에, 여러분 삶 속에 급박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피난처,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그러한 분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